보내셨나요? 2021년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한 달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후회를 남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3월, 새 달을 주시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 지나간 후회를 다 털어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보다는 또 기대와 소망을 가득 품고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 불리는 그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태의연한 질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왜 하지 않나?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람들은 싼 가격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 10년이 지나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전제에 집중해야 헛고생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곳에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은 베조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요,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의 말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에는요,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말은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원한다면 단순히 변화될 미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들을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때에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래죠. 새로운 미래, 또 변화될 미래,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다 종종 우리들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영원한 신앙의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만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것은요, 이로 인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고난들, 그것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다시 말해 늘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변함이 없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버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올라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속에서 흔들림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어쩌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초에 두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1절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요, 절대로 눈앞에 있는 고난을 돌파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결코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예측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러한 변화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산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져요. 바닷물이 넘치고 솟아나 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수년 전에 일어났던 아이티를 뒤덮은 그 대지진이나 일본 땅을 뒤덮었던 쓰나미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앞에서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주어를 보세요. 그는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더 쉽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은요, 본문은요,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흔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기본적으로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6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세상 왕국들이 서로를 침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러한 분열과 다툼을 다 녹여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7절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공동체적인 고백을 함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본문 9절은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분열과 다툼을 다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에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성공을 향한 그 조급함, 그것이 우리에게 이기심을 심어줘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서로의 것을 뺏고 또 빼앗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한 삶에서 멈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외면했던 그러한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 둘, 셋을 센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에 대한 이론이나 조종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릴 경우, 그리고 당황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음이 꺾이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위기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요, 어쩌면 지식이나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보다는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압박감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심어줘요. 너는 뒤처졌어, 너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또 때로는요, 사람들과의 지나친 비교의식에 젖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는 쟤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쟤와 비교해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는 뺏고 빼앗기는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굴레를 벗어버려야만 해요. 그것을 위해 먼저는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 그 평안을 세상 곳곳에 전하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성 안으로 초청하는 삶, 그 성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또 믿음 없는 자들 그 성으로 초청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될 한 주, 새롭게 시작될 한 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